한 푼의 돈이 가슴에 꽂힌 날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종이에 불과했지만 마음을 무너뜨렸고 한 가정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날개가 되어 하늘을 날게 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돈이 쇠사슬이 되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부유함보다 가난이 더 평화롭고 풍족함보다 만족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돈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정작 그 돈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작은 돈 한 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작은 돈 한 푼이 집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살면서도 정작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되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지혜롭게 쓰며 그 재물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자, 그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업을 결정하고 내생의 복을 만든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흔들립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 밤낮으로 애쓰지만 그 돈이 진짜 복이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는 곳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재물이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물을 다루어야 삶이 평안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 중에 정명이 있습니다. 정명이란 바른 생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고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무기를 파는 장사, 둘째는 사람을 사고 파는 장사, 셋째는 도살하여 고기를 파는 장사, 넷째는 독주를 파는 장사, 다섯째는 독약을 파는 장사이다. 이 5가지 장사로 얻은 재물은 비록 많아도 불길한 재물이며 결국 재앙을 부른다. 우리는 흔히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벌었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이미 업이 시작되며 그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옵니다. 남을 속여서 번 돈은 결국 나를 속이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쳐 번 돈은 결국 나에게 해로 돌아옵니다. 한 상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윤을 남기려면 때로 거짓을 말해야 하고 물건의 흠을 숨겨야 합니다. 이것이 장사의 방법 아닙니까? 그 상인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거짓으로 얻은 이유는 마치 썩은 나무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그 밑둥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 언젠가 그 집은 무너질 것이요. 그 무너짐은 그대가 쌓은 거짓의 무게만큼 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상인은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물건을 팔 때 흠이 있으면 그대로 말하고 가격도 정직하게 매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윤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의 정직함을 알고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전보다 더 큰 부를 이루었고 그 재물은 그의 자손 3대까지 복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얻는 4가지 바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은 떳떳합니다.
둘째는 보호함입니다. 번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좋은 법과 사귐입니다. 바른 사람들과 어울려 재물을 의롭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넷째는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벌어들인 재물에 맞게 살며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란 단지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고 품질을 속이지 않으며 계약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땀 흘려 번 재물은 깨끗하고 그 깨끗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잠자리에서도 편안하고 그 돈을 쓸 때도 당당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는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은 탐욕이 만든 변명입니다. 정직하게 벌면 속도가 느릴 뿐 결코 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번 재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천천히 쌓은 재물은 오래 머문다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 그릇된 방법이 섞이게 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농부들처럼 농약을 과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수확량은 적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혼자 뭐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농약 파동이 일어나자 그 농부의 농산물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밭으로 몰려들었고 그는 정직함으로 큰 복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서 한번 불붙으면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탐욕으로 번 재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만 가져다 줍니다. 정명으로 사는 삶이란 내 양심의 떳떳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얻은 재물만이 진정한 내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자리를 평온하게 하며 자손에게도 복이 됩니다. 정직하게 번 한 양이 부정하게 번 100냥보다 낫다. 그 한 양은 씨앗이 되어 복을 낳지만 그 100냥은 독이 되어 재앙을 부른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번 이 돈은 어떻게 번 것인가?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는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없는가? 그 물음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재물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재물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잃는 6가지 길에 대한 경고하셨습니다. 술에 빠지는 것,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 연극과 오락에 빠지는 것, 도박에 빠지는 것,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이 6가지는 재물을 무너뜨리는 구멍이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새어나간다.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유흥에 빠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울며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지킬 줄 몰랐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흘러가 버린다. 그대의 그릇에는 6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는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에 쓰고, 하나는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고, 하나는 복을 짓는 데 쓰라. 이것이 재물을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우리는 흔히 번 돈을 모두 써버립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축하지 않는 자는 비 오는 날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허둥대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쇠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상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은 왕에게 몰수되었고 그의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였다. 재물을 모으되 쓰지 않으면 그것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켜진 것이다. 움켜진 손은 굳어지고 굳어진 손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어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자신도 즐기고 남도 이롭게 하며 복을 짓는 자, 그가 재물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다. 재물을 지키되 움켜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절히 쓰고 적절히 베풀고 적절히 저축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상인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얼마나 써야 하고 얼마나 저축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쓴 돈이 내일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고, 내일을 대비한다는 핑계로 오늘을 초라하게 산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재물을 지키는 두 번째 지혜는 헛된 곳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헛된 지출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술과 도박, 음란한 유흥, 게으른 친구들과의 어울림. 이 네 가지는 재물을 잡아먹는 독충과 같다. 한 젊은이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 젊은이를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버리고 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면 판단을 그르친다. 유흥에 빠지면 의지가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면 게을러진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쁜 길로 이끌린다. 그대가 지금 쓰는 돈은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 젊은이는 가르침을 듣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술을 끊고 유흥을 멀리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3년 후 그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세 번째 지혜는 투자를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재물을 걸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상인이 큰 이익을 보겠다는 욕심에 모든 재산을 배에 실어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재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두라. 그러면 하나가 잃어져도 다른 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 분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5곳에 나누어 둔다. 집에도 두고 밭에도 투자하고 친구에게도 빌려주고 장사에도 쓰고 복을 짓는 데도 쓴다. 이렇게 하면 한 곳이 무너져도 살아남는다. 재물을 지키는 것은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리하고 적절히 나누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일부는 먹고 일부는 심고 일부는 저장하듯이
우리도 재물을 지혜롭게 나누어 써야 합니다. 재물을 잘 지키는 자는 근심이 없고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복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쓰임새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쓰는 4가지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봉양하고, 둘째는 처자식을 돌보고, 셋째는 하인과 일꾼들을 보살피고, 넷째는 스승과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라. 이 4가지를 차례로 행하는 자는 재물을 의롭게 쓰는 사람이다. 한 장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재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복이 됩니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돌보라. 아프면 치료하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입어라.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위선이다. 그러나 자신만 챙기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기심이다.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부모 봉양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 없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대를 품었을 때, 아버지가 그대를 키웠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제 그들이 늙고 약해졌을 때, 그대가 그들을 봉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않고 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초라한 옷과 낡은 방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가졌으되 복을 잃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의 재물은 겉으로는 많아 보이나 안으로는 텅 비어 있다.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전이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부모 은혜를 저버린 업은 지울 수 없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처를 섬기는 것과 같다. 부모께 공양 올리는 것은 1000명의 스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 효도란 단지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디가니까야에는 가장의 의무는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제가자의 수행이다. 그대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다. 처자식을 굶기면서 절에 보시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주인의 의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시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주며 아플 때 치료해주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하인은 충성을 다한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적은 임금에 많은 일을 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그를 미워했고 결국 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부리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재앙을 부른다. 일꾼도 사람이다.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대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지킬 것이다. 네 번째는 스승과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법을 전하는 이에게 공양하는 것은 복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지혜는 재물보다 귀합니다. 그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합니다. 스님들께 보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밥 한 그릇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이 큰 보시이다. 재물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일을 거들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합장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내라. 그 마음 자체가 보시이다. 재물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억지로 베풀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한 푼이 억지로 베푸는 천냥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을 쓸 때는 분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귀한 사람에게만 주고 천한 사람은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에게는 후하게 대접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몰락하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떠나갔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차별하며 베푼 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다. 계산하며 준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베풀 때는 상대를 가리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것이 참된 보시이다. 재물을 쓰는 또 하나의 지혜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추운 자에게 옷을 주고 아픈 자에게 약을 주라.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를 놓친 보시는 그 가치가 반감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장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곳간을 굳게 닫았습니다.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기근이 끝난 후 그가 곡식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원망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적절한 때에 베푸는 작은 것이 때를 놓친 큰 것보다 낫다. 재물을 쓰는 마지막 지혜는 자신도 즐기는 것입니다. 구두쇠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쓰지 않는 자는 재물의 노예이다. 재물을 얻어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되 방탕하지 말고 적당히 베풀되 해프지 말며 적당히 저축하되 구두쇠 되지 말라. 이것이 재물을 쓰는 중도의 길입니다. 재물은 강물과 같다. 흐르게 하되 넘치지 않게 하라. 고이게 하되 썩지 않게 하라는 비유가 이를 잘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도 업보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5가지 재앙을 부른다. 첫째, 왕이 빼앗아간다. 둘째, 도둑이 훔쳐간다. 셋째, 불에 타거나 물에 잠긴다. 넷째, 불효자식이 탕진한다. 다섯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울을 속여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건을 팔 때는 적게 달고 살 때는 많이 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두려워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그의 부정이 탄로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재물은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 낮에는 두려움이 그를 따라다니고 밤에는 악몽이 그를 괴롭힌다. 그 재물은 그의 것이 아니라 업의 빚일 뿐이다. 언젠가 그 빚은 갚아야 한다. 부처님은 재물의 업보에 대해 4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부정하게 벌어서 부정하게 쓴다. 어떤 이는 부정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쓴다. 어떤 이는 정당하게 벌어서 부정하게 쓴다.
어떤 이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쓴다. 이 중에 마지막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얻는다. 부정하게 벌어서 부정하게 쓰는 사람은 업에 업을 더하는 자입니다. 남을 속여번 돈으로 술과 도박을 하고 유흥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불행하고 내생에서도 고통받습니다. 악을 쌓아 악을 더하는 자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사람도 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나쁘게 벌었지만 좋은 곳에 쓴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절에도 보시한다. 이러면 업이 사라지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더러운 물로 씻을 수는 없다. 부정한 재물로 복을 지으려 해도 그 복은 온전하지 못하다. 한 도둑이 훔친 돈으로 절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절은 복이 아니라 업의 증거이다. 훔친 돈으로 지은 절은 그 주인의 한과 원망이 서려 있다. 그 업은 결국 돌아온다. 정당하게 벌어서 부정하게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땀 흘려번 돈을 헛된 곳에 써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물을 길어다가 모래에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고 복도 쌓이지 않는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잠자리가 평온합니다. 관청이 두렵지 않고 도둑이 무섭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현생에서 행복하고 내생에서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물건을 속이지 않고 저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늙어서 그가 죽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울며 배웅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했고 그 가문은 100년이 넘도록 복을 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물의 업보이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재물은 단지 돈이 아니라 업의 씨앗이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복이 자라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재앙이 자란다. 재물의 3세 인과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현생에 부자로 태어난다. 그러나 전생에 인색했던 사람은 현생에 가난하게 태어난다. 현생에서 베푸는 사람은 내생에 복을 받고 현생에서 인색한 사람은 내생에 가난하다. 한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 그 업이 지금의 가난을 만들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이나마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내 생에는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재물의 업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빼앗긴 재물의 원한입니다. 빼앗긴 자의 원한은 백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여러 생에 걸쳐 고통받습니다. 재물의 업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재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얻고 쓰는 방법이 업을 만든다. 정당하게 벌고 의롭게 쓰면 그것은 복이 되고 부정하게 벌고 헛되게 쓰면 그것은 업이 된다. 재물을 다루는 지혜야말로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재물만 물려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재물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 재물 그 자체보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루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물처럼 써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재물은 주었으나 지혜는 주지 않았다. 물고기를 주었으나 낚시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은 것과 같다.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지혜는 평생을 먹여 살린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악을 멀리하게 하고, 둘째, 선을 행하게 하고, 셋째, 기술을 배우게 하고, 넷째,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다섯째, 적절한 때에 재산을 물려주라.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너무 일찍 주면 자식이 방탕해지고 너무 늦게 주면 자식이 원망합니다. 자식이 철이 들고 책임감을 갖게 되었을 때 조금씩 물려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장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언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고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물려주라. 그 전에 주면 독이 되고 그 후에 주면 약이 된다. 재물을 물려줄 때는 함께 가르침도 주어야 합니다. 이 재물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 얼마나 많은 땀이 들어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식에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 자식은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하여 30년을 일해서 모은 것이다. 내 아버지인 나도 40년을 더 일해서 이만큼 불렸다. 이 한 푼 한 푼에 우리 가문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다. 함부로 쓰지 마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재물을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적 유산입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보다 귀한 유산은 바른 가르침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한 상인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첫째,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남을 해치지 마라. 셋째, 베풀기를 즐거워하라. 이 3가지를 지키면 재산은 복이 되고 이것을 버리면 재산은 재앙이 된다. 그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베풀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늘어났고 가문은 번창했습니다. 재물을 물려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평함입니다. 자식들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작은 아들은 무시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차 집을 나갔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식은 모두 소중하다. 재산을 나눌 때 차별하면 원한이 생기고 원한은 가문을 무너뜨린다. 공평하게 나누되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배려하라. 가난할 때의 지혜. 부자만을 위한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도 많이 남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가난을 핑계로 악을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울며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복이 쌓이고 부자여도 부정하게 살면 업이 쌓인다. 지금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라.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복이 온다. 부처님은 가난한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둘째, 작은 것이라도 아껴 쓰라. 셋째, 나쁜 친구를 멀리하라. 넷째, 술과 도박을 하지 마라. 다섯째,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닦아라.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는 작은 땅을 장만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제법 여유가 생겼습니다. 30년이 지나자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은 영원하지 않다. 부지런함과 절제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라. 가난한 사람의 보시에 대한 특별한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밥 한 숟가락, 물 한 그릇도 베풀 수 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 끼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수행자가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먹을 밥을 수행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날 노파는 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파의 베품이 부자의 1000냥보다 크다. 부자는 남는 것을 주었지만 노파는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 가난해도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다. 부처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라. 둘째, 배운 것을 실천하고 기술을 익혀라. 셋째, 정직하게 살고 신용을 쌓아라. 넷째, 절제하며 저축하라.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라. 가난한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처럼 가지라. 남을 시기하지 말고 부자를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마라. 그런 마음은 독과 같아서 스스로를 병들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다.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복을 막는다.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그 마음은 이미 부자이다. 가난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이면서 불만족한 사람보다 행복하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 재물과 행복이 같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가르쳐졌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하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대는 재물은 많지만 평안이 없다. 재물은 바깥에 있지만 행복은 안에 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정직하게 번 재물. 둘째, 건강한 몸. 셋째, 좋은 친구. 넷째, 평안한 마음. 이 4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첫 번째 부는 정직하게 번 재물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정하게 번 돈은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번 돈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두 번째 부는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분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재산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바른 길로 이끄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네 번째 분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평안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부자여도 불행합니다. 진정한 부에 대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재물에 더해 건강과 친구와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이다. 또 다른 재산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믿음, 계율, 들음, 보시, 지혜. 이 5가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재산이다. 이것을 성재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후회가 없습니다. 많이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보시하면 복이 쌓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재산은 도둑도 빼앗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하고 물도 떠내려가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재산이다. 진정한 부자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로 가족을 돌보고 남을 돕는다. 건강을 지키며 좋은 친구들과 사귄다. 마음이 평안하고 욕심이 적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이런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재물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가르침, 재물은 복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자에게 재물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첫째, 재물은 정명으로 벌어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둘째, 재물은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히 쓰고 적절히 저축하고 적절히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재물은 나와 남을 이롭게 써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봉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스승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넷째, 재물에는 업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벌고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는 재물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함께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가난해도 절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바르게 살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일곱째, 진정한 부는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과 친구와 평안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바르게 번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는지, 부당한 방법은 쓰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헛된 곳에 낭비하지는 않는지,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지, 남을 돕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난한 것은 일시적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기를 즐기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부자인 사람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며 나누며 사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오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희는 재물을 잘못 대해 왔습니다. 때로는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했고 헛된 곳에 쓰기도 했으며 베풀어야 할 때 인색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날들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쓰며 자비롭게 나누겠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떳떳하게 벌겠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봉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겠습니다. 적절히 쓰고 적절히 저축하며 적절히 베풀겠습니다.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번 재물이 모두 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그 재물로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따뜻하며 세상이 평화로워지게 하소서.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재물로 인한 업은 녹이시고 재물로 인한 복은 더하소서. 저희가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소서.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친구가 있고 마음이 평안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소서. 부처님의 자비가 저희와 저희 가족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물을 대하는 지혜를 얻어 현생에서도 편안하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게 하소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재물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를 기도드립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